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이지만은 지난 시간 서론이었고요. 사도신경 고백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겠는데 사도신경 내용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그렇게 시작하죠.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의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서 핵심만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특별히 가르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한 거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왜 66권 외에, 성경 신구약 66권 외에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AD 30년 초에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1세기가 끝나가면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세운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진리를 가르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교육할 그런 필요를 급하게 느낀 거죠.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또 이제 후대에 이제 신앙의 2대, 3대 자녀들 가운데 신앙들을 이제 잘 유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66권 전체를 한꺼번에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해서 가르칠 필요도 생겼고, 또 새롭게 교회 안으로 전도되어 들어오는 그런 소위 말하면 초신자들,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이 전체 성경을 한꺼번에 가르치기는 힘들 거고, 또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가르칠 필요도 생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세례 교육을 위해서도 이런 사도신경 같은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시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니케아 신조,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든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칼텍톤 신앙 고백, 그런 것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아주 건전하고 올바른 고백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길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들이 있고, 짧지만은 아주 핵심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예배 때 사용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듬어지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AD 700년에 와서야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되었고, 그때부터 건전한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서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먼저 우리 믿음의 회중 안에서 서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께는 내 신앙을 고백함으로 헌신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봐왔고 배워서 그런지 눈을 감고 하는데요. 사실은 신앙 고백이니까 당당하게 눈 뜨고 하는 게 더 맞을 거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관련해서 설교를 할 때에 다시는 눈 감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눈 뜨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 앞에
정말 세상 가운데 내 신앙을 고백할 때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그냥 암기한 글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고백할 때 한 대목 대목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당당하게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룹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성별 그리고 뭐 인종 학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단.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예요. 비터는 것입니다. 그 교주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일부를 발췌를 해서 짜집기 위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를 그냥 저로 맨물 다, 그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이 66권의 수많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 원하는 대로 잘라내서 붙이면 누구나 자기 원하는 목적대로 성경을 재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은 66권 전체가 서로 통전적이고 종합적으로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우리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붙들어서는 안 되고 전체를 통해 가지고 통일성을 우리가 공통점을 찾고 그래서 전체에 통일된 진리를 우리가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아주 성경에 기초해서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의 강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르침, 짧은 그 문장 가운데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가 통일되게 함께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종합해서 한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꼭 함께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특별히 사도신경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구를요?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죠.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화후에 있었으나 지혜나 지식에 있었으나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뜻이고 또 모든 것에 권한이 되시는 분이다. 창조자가 되신다.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에 있는 그것만 만든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믿는 그런 무서운 절대자신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 한마디를 부를 때 그 한마디 속에 이 고백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도신경을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문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주체가 맨 앞에 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신앙 고백의 주체를 맨 앞에 놓고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개인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사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일원이 되었느냐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누리는 서성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구원의 그 반열 안으로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확한 신앙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하는 공동체에 이렇게 완전히 믿음으로 속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즉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믿음이 좋다, 교회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런 건 아무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한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참 생기가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복음 진리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이런저런 것을 기도하지만 내가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사실 힘도 없고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입술과 삶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용 중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못할 게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실 직간접적으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런 기사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홍해를 가른 사건, 또 요단강이 창일할 때 저 위에서부터 담이 그 물들을 강물을 막아 마른 강처럼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건너고 청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렇게 다 진멸하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죠. 이 모든 사건들을 사람의 지식 그리고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다, 증명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의 차원으로만이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세상 전체에 대한 여러분 지식들이 점점 축적되고 있지만은 아무리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들 거대의 큰 그런 코스모스적인 그런 질서뿐만 아니라 작은 세포 하나 안에 단세포, 바이러스 같은 그런 미생물 속의 하나 안에 그 메커니즘들로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밝혀내도 지금까지 1%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수많은 자연의 법칙들과 원리를 찾아냈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1%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정말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경에만 그냥 기록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10편 136편 1절에서 9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렇게 고대 시편 기자의 모든 지식과 또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하나님은 모든 지혜로 하늘을 지었고 땅을 또 물 위에 펴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요. 당시 고대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은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분명하게 말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또 신뢰합니다. 한 생명체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과 같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입니다. 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설을 세워서 수없는 반복을 거친 그런 검증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의 과학적인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이론으로 그렇게 설립될 수 있는데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를 거리는 어떤 젊은이가 아주 고급 시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멋진 수만 달러 하는 멋진 그 고급 시계 탄식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계가 어떻게 여기 비치에 있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 모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철분이 불에 되어 나오더니만 저끼리 만나가지고 시계 그 박스를 만들고 침을 만들고 또 풍화작용에 의해서 또 그렇게 그 철덩어리가 깎여서 그 톱니바퀴들이 만들어지고 크고 작은 것들이 또 그게 또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가지고 이런 멋진 시계가 탄생했다. 우연히 철분이 모여지고 우연히 그게 또 깎여져서 그 파트 하나들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게 또 조합이 돼서 완벽한 시간초까지 정확하게 맞는 이런 정말 완벽한 메커니즘의 그런 시계가 탄생했다. 거기다가 뭐 유리도 그 바위에서 그렇게 성분들이 떨어져 나와서는 만나가 이 투명한 멋진 둥근 유리로 시계 카보를 만들고 지가 그냥 거기에 갖다 붙어서 완벽한 멋진 시계가 나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장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런 보이는 것은 보이는 자연 현상으로 모든 것이 그냥 다 되어지는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저 시간과 거리를 계산할 수 없는 그 큰 우주 속에 얼마나 정교하게 이 우주가 이렇게 완벽한 기계처럼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물론 때로는 기상이변도 나고 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요, 그것은 100만 분의 1도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은 지금 성립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고민하면 할수록 마음이 그 양심이 정직한 사람은 절대자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완벽한 절대자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우연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내용이고 이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술궂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실 그려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백성들을 사실 선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채찍도 들고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극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동방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쉬지 않는 아버지,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 아들을 정말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 이게 정말 인자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뽑아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 갈 때도 끄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심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전령으로 보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일에 구원해서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는 신앙,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는 격식 없이 나아갑니다. 필요한 것을 때로는 때를 쓰서라도 구합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지만 절대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오심으로 해서 정말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늘 친근하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셨기에 또 끝도 주님의 소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분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아버지가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삶 가운데 실제로 이 사랑과 인자 많으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귀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서 늘 감격으로 살아가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